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5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 5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지도자가 유다를 외적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미가서 4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즉 외적이 특히 본문에서는 아수르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가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뿔을 무쇠 같게 하고 굽을 놋과 같이 해서 쳐들어온 그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미가서 5장 2절 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지도자를 허락해 주실 때에도 어떤 유다의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가문에서 지파에서가 아니라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메시아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목축을 한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목축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왕을 목자로 비유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기르는 목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지도자를 보내셔서 목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목축한다. 즉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따라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왕을 목자로 비유하는 것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누가복음 2장 14절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준 것도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고 이런 메시아의 오심은 이사야 9장 6절 7절이나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시편 72편 7절, 에스겔 34장 25절 등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와서 어려운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창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우리가 볼 때 누구를 택할 때 능력 있고 힘 있고 갖춰진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시어야만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그가 준비한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그에게 맡겨진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서도 새로운 지도자는 여호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나라가 창대한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4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고 내가 연약하고 우리가 속된 말로 흙수저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시면 나는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작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창대하고 어떻게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유다나 이스라엘의 유명한 어떤 장군이 있어서 어떤 전략적으로 좋은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을 주셔서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그냥 자연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가 여호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서서 목축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니까 창대해지고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면 땅의 끝은 없는데 사실 구약에서 보면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내 귀퉁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의 통치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4절의 말씀인데, 그것은 그가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창대할 수 있다. 그 창대함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이 사람은, 즉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 메시아는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거대한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유다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왕궁을 밟을 때에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래서 그가 평화를 심어줄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우리를 괴롭히는 적대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은 근본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일시적으로 평강을 누리고 또 임기응변식의 그런 평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평화는 근본적으로 유다를 괴롭히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물리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와 궁들을 밟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많은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그 아시리아 사람들을 물리치게 해 주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궁을 밟을 때에는, 이런 표현은 바로 이것은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미가 시대 때에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그들을 물리침으로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나 또는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주시는 것은 평강을 심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내 안에 성취되어질 때 나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한 자 되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역할을 예수께서 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그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치고, 그래서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먼저는 우리가 육신이 죽지 않았어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세상의 것을 탐내며 살아가는 그 삶은 평화를 얻을 수 없고 그는 진정한 의미의 주님이 임하지 않은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그냥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의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그 평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 안에 주어진 평화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수르 사람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유다의 지경을 밟을 때에 그가 즉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우리를 유다를 그에게서 아수르 사람에게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6절에 보면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한다.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니므롯이라는 말, 아수르라는 말 또는 니누에라는 요나서의 니누에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시리아 제국이 원래는 아수르에서부터 시작한 국가였지만 그러나 이들의 수도가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니므롯은 다른 말로 칼라흐라고 얘기합니다. 칼라흐. 그러다가 사내립 때에 다시 니누에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므롯 땅 어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수르 땅, 아수르의 수도의 어기, 아수르 땅이 황폐한다라고 하는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수르와 니므롯 땅이 같은 개념의 말이고 니므롯은 한때 아시리아의 수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4절, 5절, 6절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원수를 물리치게 하심으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무찔러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맞춰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런 걱정은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냐? 그럼 다 행복하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그는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힘이 많아도 인생의 목표가 없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내가 앞으로 남은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는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기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미가서 5장 4절로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한 지도자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유다를 구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원수를 물리침으로 영원한 평화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은 그 지도자가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물질적으로 편안하고 문명적으로 발전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행복을 이루려 하려니까 그는 영원히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나갈 때 그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